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제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326면 골로새서 제2장 16절로부터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교회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나누느냐. 이런 것들은 자기의 숭배와 겸손과 목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의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이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점을 무엇이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생애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과 재림,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거기 있고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는 둘째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찌지도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드는 거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피죽도 못 먹고 살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끼어 기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항상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에 영접했으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버렸다라고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 소원 성취하고 그런 원초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체험 속에서 출발하는 신앙이 이게 원초적인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먼저 죄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랬죠. 왜 자유로워졌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 죽음은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가끔 검찰 조사받다가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자각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율법, 이 죄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형벌과 저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에 다 걸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저주를 두려워하죠. 형벌을 두려워하죠. 또 양심에 갇혔다니 하면 괴로워하죠. 이런 거에 다 얽매이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엄연한 법이지만 죽은 사람은 관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심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하기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총입니까?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악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과의 관계, 죄와의 관계, 또 죄의 결과인 사망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악한 욕망과 정과 욕심, 이것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와 같이 모든 죄악스러운 욕망, 이게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다면 뭐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고 나면 이런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이 미숙아가 문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깊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은 뭐예요? 내가 주님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내 욕망대로 다 살아요. 이러니까 신앙이 이원론적이 돼요. 예수 따름, 생활 따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망만 내 감정, 내 욕망도 다 십자가에 못 봐.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예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렸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심판하겠습니까?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 십자가냐, 죽과 부활이냐, 이거 아무래도 말이야, 좀 끄적지근하고 뭐가 모자라. 그 지난주에 뭐야, 공로주의가 탄생한다고 했잖아요. 공로주의. 예수만 믿어갖고는 구원 얻는 게 좀 뭔가 부족해. 그래서 자꾸만 어떤 업적을 쌓으려고 그러고 치적을 쌓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스트롱메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교회를 상대로 1,000명의 조사한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응답자인 60%가 선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행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착한 일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적 같은 애 속에 삽니까? 지난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손익 계산을 해보면 잘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부족한데도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선행이 중요합니다. 뻔뻔하게 주여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엎드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은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선행 갖고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에 아쉬워서 우리의 모든 돈을 필요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CEO가 된 사람들 다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문제한데 다 자기 어머니들이 그의 말을 믿어주고 그의 행동을 믿어주어서 그 어머니만큼은 그래, 너는 그렇지 않은 아이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어머니가 그를 믿어주었기에 세계적인 CEO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선행이 아니에요. 의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언제어디서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이런 요식행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타나는 대로 절기, 월사, 안식일 뭐 까다롭게 따지고 날짜까지 따집니다. 어느 날 좋고 어느 날 나쁘고 이 같은 데 매여 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게 바로 금욕주의요, 고행주의요, 공로주의가 앞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환상의 체험, 나를 경험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합쳐서 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인본주의고 공로주의. 내가 금욕하면,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내가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게 다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런 걸 체험해서 내가 이런 걸 행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신령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도 하고 고행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공유, 인간의 어떤 선행을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데 이 모든 것은 장래 일에 대한 그림자다. 미래에 대한 예표, 프로토타입. 미래에 대한 그림자다. 자, 본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시간까지는 그림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본체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식일 날, 그 보리가 난 눈두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보리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그 트집을 잡을 게 없나 살피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딱 트집을 잡아가지고 안식일 날 왜 타석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뭐 보리삭 조금 그 비벼 먹었다고 이 시비를 거니 참 이거 환장한 일이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굶주릴 때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변명 아닌 변호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대답을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 야, 왜 니네들은 안식일에 노예가 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얼마나 멋있는가? 주일이 왜 있어요?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종을 부리냐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라고 이 율법을 주실 때 왜 주었어요? 그거 주어서 불편하고 그거 주어서 우리 주머니 털어내고 우리 바쁜 시간 못 놀게 우리 얽어매려고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잘 살라고 우리 복되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렇게 쓸데없는 율법에 매여가지고 말이야 발벌벌벌 떨면서 고생하라고 준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자, 문제는 본체로 돌아가서 원뜻으로 돌아가보자. 살인하지 말라.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쉬라고 하는 말, 또 다른 말로 풀면 놀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법 중에 놀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더 중요한 거, 네가 그날 놀아서 손해본 거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세상에 이걸 그렇게 아주 어려운 하나님, 요새 애들 말로 꼰대 같은 하나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없으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그림자, 프로토타입, 본체가 오기 전에는 그림자처럼 예표처럼 혹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언적으로 전해지다가 본체인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본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한 절 한 절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뭐 월상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이런 규례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니까 본체인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본체로 관심을 돌리라. 원초적 의미로 돌아가야지 왜 형식과 율법에 매이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이 신령한 체험을 했다든지 어떤 그 계명을 지켰다든지 어떤 선한 일을 했다든지 어떤 공로를 세웠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자기가 한 것보다 더 풀리고 싶고 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겠는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바늘을 뜰 때는 2바늘 이상 뜨지 마라. 바늘 2바늘 이상 뜨면 안식일 범한 거고, 한 바늘 두 바늘 뜨면 이건 일 안 한 거니까 안식일에 문제가 안 된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약을 가지고 할 때 환부에 하나 붙인 것 이상은 가져가면 안 돼. 한 봉지만 갖고 가면, 2봉지 갖고 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원 세상에 불을 켰으면 안식일에 불이 켜서 끄지 말 것이고, 꺼졌으면 켜지 마라. 옷고름이 풀렸으면 매지 말고, 메어졌으면 풀지도 마라. 그럼 소명은 어떻게 해? 이 참 이렇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허황된 율법에 매이지 말라. 또 여기 보면 이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 그랬는데 도대체 이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가 뭐냐?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깥을 한 바퀴 도는 정도의 거리를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이삭하면 안식일 범한. 세상에 이런 법이 없지. 옛날에 필라델피아가 네바다주 그 필라델피아가 처음에 아주 경건한 신앙의 도시였어요. 주일날 안식일 범하는 법이 뭐냐? 말을 타고 달려갔다가 하루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 그 이상 가면 안식일 범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것을 과장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여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교인들 보세요. 더 재미있는 건 이거를 뭐 형식적으로 지켰더니 억지로 지켰더니 지킨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지켰다고 교만해져.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비유가 뭐냐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더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아이고 저것도 신앙을 이렇게 교만해지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지켰다고 교만하고
못 지킨 사람은 여기까지 거, 못 지켜서 여기까지 될 대로 살자까지 거, 뭐 살다가 지옥까지 이렇게 방임되고, 하나는 지켰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는 못 지켰다고 절망하고, 이런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노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본 뜻을 잊어버리고 그 자체 이런 규례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진리, 원초적 진리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여기에 나타나는데 보면 16절과 21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16절과 21절 자, 16절 21절만 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21절 꼭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 두 가지가 바로 금욕주의를 비추는 것인데, 이 금욕주의의 뿌리는 뭐냐면 인간 자체, 이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철학에서 시작이 된, 몸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죄다. 우리 지금 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잖아요. 왜? 육체는 악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악하니까 악한 것을 때리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고생을 시켜야 된다. 왜? 몸이 악하니까. 욕망 자체도 다 악하니까 몸을 고생시켜야 된다. 이래서 보행주의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몸에 막 상처를 내고 안 먹고 금욕하고. 그래서 저들 생각은 고생시킬수록 영혼이 깨끗해진다, 영혼이 자유해진다, 이런 논리, 이게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도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몸이 악하니까 몸을 고생시키고 때리고 학대하고 금식하라. 아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윤리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비금욕주의와 비계율주의 그리고 비의식적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좀 어렵죠? 자, 비금욕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해서 살게 할 때 착하게 만드셨어요. 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는 여기에 따른 욕망도 다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두 가지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일원론적 한 가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고, 또 그에 따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복으로 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계명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다 아름답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음식도 주셨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산에 진미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입맛이 땡겨야지. 입맛이 없으면 다 쓰고 안 받는 거예요. 이 입맛을 주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크로멜 장군 같은 분은 식사할 때 꼭 두 가지 기도를 했다. 좋은 음식 주심을 감사하고 왕성한 식욕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셨잖아요. 또 먹어서 건강만을 위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먹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긴가. 아주 환장을 했더라고요.
막 바쁜데 밥 먹는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길어. 그냥 일반 짐승처럼 꾸역꾸역 배만 채우니 그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는 그 맛이 얼마나 좋으냐고. 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만 준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우리 주시단 말이에요.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자녀를 얻었어요. 아이를 얻었을 때 그 아이를 얻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예쁘고 소망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아이가 태어나는 건 예쁘고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 있는 성행위는 나쁘냐? 더럽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도 주시고 생식력도 주시고 성욕도 주신 거,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정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즐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원론적으로 듀얼리즘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정신세계는 아름다운 것이고 육체적인 세계는 더러운 거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등장합니다. 깨름치가게 삽니다. 그런 세상에 살지만 유대 사람은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찾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절대로 금욕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금욕은 죄요. 이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 몸은 악하니까 금욕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잠 안 자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모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계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안식일? 우리 놀라. 우리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루 가게 문장 돈이 얼만데 그 생각을 들잖아요. 쉬어서 손해보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항상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까다롭게 회율에 매이고 율법에 매일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또 노예화 되어서 회율에 매여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사온데 저 옛날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성령은 자유이기에 율법으로도 벗어나 계율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는 이런 원초적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기사와 이적이나 지역적인 어떤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주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찬송부를 위해 합심해서 이 삶부터 기도하시고 나라를